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제목은 사무엘상 강의 42번째입니다. 위기를 극복한 다윗에게서 왕으로서의 기품이 드러나다, 배어나오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다윗이 어떤 삶을 살았는가는 매우 중요합니다. 어제 오후 찬양 예배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다윗은 이 땅에서 왕 노릇을 한 사람이었는데 천국에 가서도 왕 노릇한 유일한 사람이죠. 이 땅에서도 왕, 하늘에서도 왕. 그러니까 하늘에서 왕 노릇할 사람으로서 이 땅에 그 왕 노릇을 해본 거예요. 이 땅의 왕 노릇을 잘해서 하늘에 왕 노릇을 한 게 아니고 하늘에서 왕 노릇을 할 사람으로서 하나님이 예정을 하시고 이 땅에 보낸 거예요. 그런데 그 일을 참 잘했어요. 그래서 하늘에서도 다시 왕 노릇을 하는 사람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이 다윗의 생애는 우리가 참 연구해 볼 만한 가치가 매우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만으로 우리의 신앙생활의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서 좌우편에 앉아서 누가 왕노를 할 것인가? 주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기왕이면은 이 땅에 사는 사람이지만 천국에 들어가서도 왕으로서 이렇게 살아갈 수 있으려면 이 땅에 살아가는 사람이 누구였는가, 어떻게 살아갔는가를 우리가 살펴봐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다윗의 생애를 위하여 사무엘 상하를 공부하고 있는데 이제 사무엘 상이 끝나가고 있어요. 그 중에서 이 시글락의 문제는 매우 중요한 문제입니다. 시글락은 마을의 왕입니다. 왕의 그 어떤 예행 연습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그게 시글락에서 다윗의 통치입니다. 그리고 이제 사무엘하 넘어가게 되면은 사울이 죽자 유다 왕이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유다 왕이 되어서 유다 왕이라는 것은 유다 지파에서만 왕이 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7년 6개월 후에 온 이스라엘의 12지파의 왕이 됩니다. 그래서 왕도 3단계죠. 시글락 마을의 왕, 그 다음에 유다 지파의 왕, 그 다음에 온 이스라엘의 왕, 이렇게 3단계로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작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으로 내게 맡겨주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는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씩 맡겨주시는 일에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이 더 진급해서 올라갈 것인가, 더 큰 사람으로 맡겨줄 것인가, 이것을 하나님이 결정하신다는 것을 단계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큰 거, 그것은 적은 일부터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시글락에서부터 어떻게 그가 왕으로서의 기품이 드러났느냐, 거기에서 벌써 이 크게 맡겨줘도 될 사람은 작은 것 맡겨줘도 그게 충성하는 것이고, 작은 일에 충성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큰 것도 안 맡겨준다 이거예요. 그래서 시글락은 아주 중요한 겁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공부했지만 시글락은 다윗이 결혼 후에 자식들, 처자식들이 태어남으로 말미암아 마을을 이룰 수밖에 없었고, 그런데 사울 왕에서 이스라엘 영토 안에다가 그 마을을 만들 수는 없었기 때문에 망명을 요청해 가지고 망명자로, 블레셋의 망명자로 가가지고 어떻게 우리가 아기스 왕이 사는 이 왕도에 살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에게 시급을 주소서 해가지고 저 그냥 그 버려진 그런 마을 하나, 시글락을, 블레셋 나라도 아니고 애굽 나라도 아니고 이스라엘 나라도 아닌 그 사이에 위치한 그 땅을 주어서 그 땅을 일구고 가족을 이제 이루어서 살게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 전에는 다윗과 그의 부하들이
병사들로만 구성되어 있던 사람이었다고 한다면 시글락은 처자식까지 있고 그 다음에 마을을 이루고 사는 공동체였다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이제 그 마을에 이제 살다가 블레셋이 전쟁이 터진 거예요. 블레셋 5 방백들이 사울왕을 죽이려고 이스라엘하고 전쟁이 붙은 겁니다. 근데 지금 다윗은 망명와 있잖아요. 그러면 전쟁에 참여해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예매한 의향이에요. 전쟁에 참여한다면 동족을 죽이는 동족 상잔의 비극이 나오는 것이고, 안 참여한다면 적으로 다시 간주되어서 죽을 수도 있잖아요. 참 입장 난처해요. 그런데 이 아기스 왕은 계속 이 다윗을 주목해 보면서 이게 나를 도와줄 건가 말 건가, 이걸 이렇게 생각을 해서 하다가 나를 신뢰한다 생각해서 너도 나와 함께 전쟁에 가자. 그리고 데리고 갔어요. 그때 전쟁에 데리고 가자고 했을 때 뭐라고 했는지 볼까요? 사무엘상 20 몇 장으로 넘어가야 되냐면요, 28장으로 넘어가야 됩니다. 28장 1절로 2절 말씀을 봅니다. 그때의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군대를 모집한지라 아기스가 다윗에게 이르되 너는 발키할라. 너와 내 사람들이 나와 함께 나가서 군대에 참가할 것이니라. 아이고, 이게 애매하게 됐어요, 입장이. 그때 다윗이 아기스에게 뭐라고 얘기하느냐고요? 얼마나 지혜롭게 얘기한지 아세요? 그러면 당신의 종이 행할 바를 당신이 알 겁니다. 전쟁에 나가겠다 그러면은 이게 하나님 원수되는 거 아니에요? 전쟁에 안 나가겠다 그러면 아기스한테 원수되는 거 아니에요? 입장 난처한데 뭐요? 당신의 종이 행할 바를 당신이 알 겁니다. 이렇게 하고 애매하게 딱 대답을 한 거예요. 그러자 그러면 내가 너를 영원히 내 머리에 지키는 자로 삼으리라. 그리고 데려가려고 했는데 어떻게 됩니까? 29장에 넘어가게 되면 이제 블레셋 사람들이 1절 그 모든 군대를 아벡에 모았고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스라엘에 있는 샘 곁에 진을 쳤어요. 그래서 이제 다윗도 아기스 왕을 따라 나가는데 3절 블레셋 사람들의 방백들이 말합니다. 이 히브리 사람들을 전쟁터에 데리고 가겠습니까? 이 지금 다윗이라는 인물은 과거에 우리 골리앗을 쳐부순 사람인데 전쟁터에 나가다가 만약에 우리 반대편에 대해서 우리의 목숨을 위협하게 만드는 존재가 된다면 당신이 책임지겠소. 이 블레셋 나라는 5 방백의 연합체지 않습니까? 그 중에 하나가 아기스니까. 그러니까 아기스가 그 얘기를 듣더니 이러다가 안 되겠는걸. 왜냐하면 블레셋의 연합체제가 무너지면 안 되니까 다이다. 안 되겠다. 이번에는 전쟁 네가 했다가는 아마 내가 나만 하지 않을 것 같아. 다음에 함께 하자. 그리고 가라 그러니까 다윗은 어쩔 수 없는 듯이 아 그렇습니까 왕이시여 탁 하고 물러나. 참 여러분 평소 때 하나님께 잘하면은요 위기 상황에도 잘 벗어날 수 있도록 방백들을 움직여 가지고 그 피할 길을 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신비한 일이잖아요. 애매한 그런 상황에 있을 때. 그래서 다행히 이제 그 전쟁터에 안 참여하고 3일 길을 이렇게 오는데 와서 보니까 큰일 났어요. 오늘 본 말씀 30장 1절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사흘 만에 시글락에 이른 때에 아말렉 사람들이 이미 네겝과 시글락을 침노하였는데 그들이 시글락을 쳐서 불사르고 거기에 있는 젊거나 늙은 여인들을 한 사람도 죽이지 않냐고 다 사로잡아 끌고 자기의 길로 갔어요. 그러니까 지금 블레셋이 이스라엘로 전쟁 붙은다고 전부 북쪽으로 모여가지고 이제 중간 정도 이스라엘의 중간 정도에 쳐들어가고 있는데 남방 지역의 끄트머리에 애굽도 아니고 아말렉 족속도 아니고 이스라엘도 아니고 그 변방에 있는 남방 변방에 있는 시글락이 있었는데 아이고 이참에 잘 됐다. 아말렉 족속이 지난번에 엄청 당했거든요. 이참에 이 싹 쓸어버리자. 그래가지고 다윗이 없을 때 쳐들어가자고 쳐들어가지고 싹 불태워버리고 다행히
사람은 안 죽이고 데려갔다는 거예요. 이것도 참 하나님 섭리죠. 그래가지고 와서 보니까요, 다 없어요. 불탔고. 혹시 아이들이나 아내가 죽었나 살펴보니까 시체가 안 보이는 거예요. 그나마 안도의 한숨을 하는 거야. 죽지는 않았구나. 응? 아마 들어왔는데, 시글락에 왔는데 다 부녀가 칼에 베어서 다 난자가 돼가지고 그냥 널브러져 있으면은 얼마나 충격을 받았겠어요. 근데 하나님이 참 노예로 팔려고 그랬는지 그들이 안 죽이고 데려가게 한 거죠. 그랬는데도 불구하고 자기의 마을이 불타서 완전히 폐허가 된 것을 보고 그 다윗의 병사 600명이 그 앉아서 목 놓아 울었대요. 목 놓아 울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때 다윗의 마음을 제가 이해를 조금 하는데요. 내가 아무리 도망갈 것이 없다 할지라도 적의 원수에게 망명을 요청해서 적진에 들어왔으니 이거 참 잘못됐구나 생각을 했을 거예요. 내가 실수로 이렇게 정말 피눈물 나게 했구나. 다윗도 너무 힘들었을 거예요. 뭐 다윗이 그런 건 아니지만 그러나 다윗 생각에 그런 마음이 들었을 거 아닙니까? 그때 아마 전쟁에 나갈 때 부하장수가 이런 얘기했을 거예요. 제가 영화를 찍습니다. 죽은 우리가 지금 누구를 위하여 전쟁하러 갑니까? 죽은 이것이 옳다고 지금 생각합니까? 다윗 아무 말이 없었다. 그리고 뚜벅뚜벅 말을 타고 가는 거예요. 죽은 우리가 지금 이 가는 것이 정말 정당하다고 생각합니까? 우리의 민족을 우리가 체합니까? 다윗 아무 말이 없었다.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래도 그 죽은 따라서 믿고 사람들이 왔는데 갔다 오니까 자기 처자식이 없어. 당신이 우리 민족을 치려고 하니까 하나님이 이런 거 아니겠어? 막 그랬을 거 아니에요. 얼마나 다윗이 부끄럽겠어요. 미안하고. 6절입니다. 백성들이 자녀들의 마음 때문에 마음이 슬퍼서 원문을 보니까요 쓰라렸다고 그래요. 마음이 쓰라려서 다윗을 돌로 쳐야 되는 거 아니냐 막 그렇게 말하고 있을 때 다윗이 고통스러워했습니다. 다급했다는 말이 원문에 고통스러워했어요. 아마 영화를 찍으면 이럴 거예요. 다 내 잘못이다 막 그랬을까. 아마 여기 지금 여기는 안 나왔는데 차리우시 그러니까 다 내 잘못이야. 내가 하나님의 나라에 그래도 붙어 있으니 이 할례받지 못한 족속에게 내가 건너와서 내가 이런 잘못했으니 나를 죽여다 막 그랬을 것 같아요. 근데 굳이 다윗의 잘못이라고 굳이 말하기도 곤란해요, 사실은. 그런데요, 다윗은 이 상황에서 엄청난 많은 것을 깨달아요. 엄청난 많은 것. 지도자의 한 번의 잘못의 실수가 어떠한 결과를 빚는다는 것을 그냥 이게 뼛속같이 깊이 새겨지는 거예요. 여러분 아시잖아요. 제가 늘 합니다마는 다윗은 똑같은 실수를 두 번 하지 않아요. 사울은 똑같은 실수를 더 악하게 해요. 그런데 다윗은 똑같은 실수를 두 번 하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다윗도 통곡하며 울면서 너희들한테 내가 얼굴 그게 못 된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이제 옆에서 제가 영화를 찍어요. 어떤 부하장수가 또 부하 한 사람이 그러는 거예요. 우리 죽은도 아내를 빼앗긴데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니? 너만 마음이 아프냐? 네, 영화를 제가 찍어요. 그랬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다윗이 이때 어떻게 할 것인가? 지도자는요, 위기 상황에 닥칠 때에 비로소 그 능력이 발휘되는 겁니다. 그 위기 상황이 봤을 때 이때 어떻게 할 거냐? 하나님께, 근데 여기에는 지금 나오지 않는데 틀림없이 다윗의 시편이 있을 겁니다. 제가 거기까지 미처 조사를 못 해봤는데요. 이 시편에 이 상황을 묘사된 게 있을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 기도를 합니다. 그리고는 하나님의 뜻을 묻기로 결정합니다. 그 다음 9절입니다. 7절. 다윗이 아히멜렉의 아들 제상 아비아달에게 이르되 원하건대 에봇을 내게로 가져오라. 내가 하나님의 뜻을 물으리라. 그랬더니 8절에 다윗이 여호와께 묻자오되 내가 이 군대를 추격하면 따라잡겠습니까? 여호와께서 그에게 대답하시되 그를 쫓아가라. 내가 반드시 따라잡고 도로 찾으리라. 알겠습니다, 주님. 나의 잘못을 두 번 다시 나는 이런 실수를 하지 않겠습니다. 군사들이여, 아직 사람이 죽지 않았으니 우리에게 희망이 있다. 나를 주군으로 알고 따라왔다면 내가 두 번 다시 실수하지 않을 거니까 나에게 힘이 되어서 우리 함께 가서 우리의 부녀자를 찾아오자. 그랬더니 600명이 죽은 따라가겠습니다. 그래가지고 다윗을 따라서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런데 얼마쯤 한 중간쯤 이제 근데 어디로 가야 될지를 모르잖아요. 참 이게 바로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문제는 위기 상황에 닥칠 때 어떤 결정을 내리는데 그 결정을 내렸다고 해서 훤히 보이는 길이 있는 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거기에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따라가게 되면 긍휼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러니까 평소 때 항상 그 하나님의 마음으로 우리가 바꿔져 있어야 돼요. 그래야지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 긍휼을 베풀어 주는 거예요. 얼마나 갔다가 오는데 그들이 힘을 잃어버리는지 한 400명의 군사가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겠어 방황을 하는 거죠. 그러다가 600명의 군사가 이제 있었는데 그 중에 200명의 군사가 지쳐가지고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잖아요. 어디로 데리고 갔는지 어떻게 알아요? 사방이 길인데 여러분 1km를 이쪽으로 갔는데 1km 저쪽으로 갔다고 해보세요. 1km 이쪽으로 가면 반대로 더 가는데 어디서 찾아요? 어디 찾아? 그래서 한 200명의 군사가 지쳐가고 쓰러져서 못 가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400명의 군사밖에 못 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 순간이었어요. 참 이게 하나님의 긍휼이에요. 우리는 은혜 없이는 안 돼요. 은혜가 필요해요. 은혜가. 어떤 소년 하나가 길에 쓰러져 있는 거예요. 다 죽어가고 있어요. 그래서 그 소년 하나를 데려다가 떡을 주고 물을 마시게 하고 무화과 뭉치에서 뗀 덩이 하나와 건포도 주어서 이렇게 했는데 사흘 동안 먹지를 않았다는 거예요. 물도 못 마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은 애굽인은 색깔이 다릅니다. 피부가. 그래 바로 알아봅니다. 그러니까 이 아말렉 족속 여기는 애굽 땅도 가깝고 이쪽은 아말렉, 이쪽은 애굽, 이쪽 왼쪽은 블레셋, 오른쪽은 이스라엘 아닙니까? 그 땅이 시글락이라는 위치가. 근데 그 애굽 이 종이 너 어떻게 되었느냐 물어봤더니 나는 아말렉 사람의 종이었다는 거예요. 근데 내가 병들었다고 나를 버리고 갔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이스라엘 남방과 이 근방에 있는 그렛 유다 지방에 속한 또는 갈렙 남방 이스라엘 민족을 많이 쳐서 또 시글락까지 다 불태우고 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그에게 말합니다. 네가 너를 버린 그 주인에게로 우리를 인도하겠느냐? 예, 저를 죽이지 아니하고 그들의 수중에 넘기지 않는다면 제가 당신을 그 길로 인도하면. 이 사람은 그 어디로 간지를 잘 알잖아요. 자기가 원래 있었던 곳에서 왔으니까. 그러니까 자기가 있는 고향 사는 곳으로 데려다 줄 수 있잖아요. 그래서 다윗의 길잡이가 됩니다. 할렐루야.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고백이 절로 나왔을 거예요. 어디로 가야 될지를 모르잖아요. 주님께서 내 앞길을 인도하시니
주 밖에 내가 사모할 리가 어디 있겠나이까. 눈물 흘리며 감사하면서 다윗이 그 길을 따라갔더니 아니나 다를까 그놈들이 말이죠. 우리가 또 영화를 찍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즐거운 날에 잔치를 벌이지 않으면 언제 잔치를 하겠느냐. 먹고 마셔라. 왜? 엄청나게 많이 끌어왔잖아요. 노예도 이제 그 사물 사람도 많이 막 끌어왔잖아요. 그래서 브라보! 브라보, 그때도 브라보 했을까요? 브라보는 없었을 것 같아요. 브라보는 어느 나라 말이죠? 네? 미국 나라 말인가? 모르겠네. 네, 그랬을 거예요. 그래가지고 거나하게 취해 있는데 다윗이 보니까 완전히 무장 해제당했고, 그래서 그때부터 쳐서 그 다음날까지 쳐가지고 다 죽이는데 약대를 타고 도망가는 400명 젊은이 빼놓고 다 죽었어요. 그러니까 여러 군데에서 빼앗은 그 많은 곡식들, 그 다음에 가축들, 그 다음에 자기 식구들 찾아 부녀 다 찾고, 그 다음에 양떼, 소떼 다 찾고, 그래가지고 오는데 이 400명의 어깨가 얼마나 힘이 들어가는지, 예? 그냥 그 앞서는 이 전리품을 끌고 오는 그 앞에 있는 그 소년이 말이요, 피리를 봅니다. 삐리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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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막. 이제는 어떻게 해요? 거꾸로 바뀌었어요. 우리 죽음 때문에 우리가 이런 승리를 거뒀으니 다윗 만세 막 그러는 거예요. 야, 너 아까는 뭐 다윗을 죽이자고 그러더니 너 마음이 좀 변했다 야. 아니 그때는 그런 것이고 지금은 너무 좋아. 그래가지고 그 많은 전리품을 가지고 오는데요. 오다가 이제 부솔 시내에 그 200명 떨어졌잖아요. 지쳐가지고 못 와가지고. 그러니까 어떤 전쟁을 갔던 사람 중에서 약간 좀 안 좋은 사람들, 질이 안 좋은 사람이 뭐라고 하냐면, 우리와 함께 가지 아니하고 중간에 힘들다고 이 포기한 이놈들에게 전리품을 줄 수가 있겠습니까? 그냥 자기의 처자식이나 데리고 그냥 가라고 하시면 안 되겠습니까? 그때 드디어 지도자의 마음이 거기에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아주 중요한 겁니다. 이 마음 하나하나가. 그때 뭐라고 얘기하느냐? 23절입니다. 다윗이 이르되, 제가 왜 이런 얘기냐면은 지도자의 인품, 기품, 지도자의 어떤 그 덕이라는 게 뭔지가 백성들에게 심어지면 충성된 자가 나오는 것이고요, 목숨을 바치는 자가 나오는 거예요. 그 지도자가 어려울 때 지 살 길만 찾아가고 그러면은 그 지도자 안 따라간다는 거예요, 결국에. 자, 23절입니다. 다윗이 이르되, 나의 형제들아, 여호와께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치러온 그 군대를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넘기셨으니 그가 우리에게 주는 것이지 우리가 전쟁을 잘해서 이것을 취득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것을 주셨다. 그런데 하나님이 주신 것을 우리가 했다고 우리가 자랑할 수가 있겠느냐? 비록 저들은 나이도 있고 힘들어서 비록 못했지만 우리의 짐들을 지키고 우리를 그래도 위해서 기도하지 않았겠느냐? 비록 저들은 전쟁에 참여하지 못했어도 우리와 함께한 자들이었으니 이 전쟁은 하나님이 승리케 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승리자인 것이 우리가 아니야. 그들에게도 긍휼을 베풀어라. 그래서 우리가 나눠야 될 전리품을 똑같이 그들에도 배분하여라 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 그 옆에 좀 부끄럽잖아요. 200명은 따라가지도 못했는데 책망도 안 하고 똑같이 전리품을 나눠준다니까. 여러분, 이 200명이 목숨을 걸어요, 다윗에게. 자격 없는 나를, 부끄러운 나를 똑같이 대우해주는 주군, 내 생명이 붙어있는 날까지 당신에게 충성하리이다, 이렇게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다윗의 장수들과 다윗의 사람들이 그렇게 다윗에 충성하는 거예요. 그런데 얼마나 전리품을 많이 취득했는지 그들이 나눠 가지고도 너무나 많이 남은 거예요. 그러면은 보통 어떻게 하겠습니까? 자, 우리가 얻는 것보다 너무 많으니 더 좀 배분을 하자. 그래서 나눠줄 수 있는데 다윗은 여기에서 하나의 생각을 더합니다. 26절입니다.
다윗이 시글락에 이르러 전리품을 그의 친구 유다 장로들에게까지 보냅니다. 이르되 보라, 여호와의 원수들에게서 탈취한 것을 너희들에게로 선물로 주노라. 이렇게 하면서 그 유다의 지도자들인 나중에 유다 장로들이 왕으로 세워요. 그래서 유다 지파에 나중에 사울이 죽으니까 바로 이분이 아니면 누가 왕이겠느냐. 유다 지파, 사실 유다 지파의 갈멜이나 이 시방문이나 다 유다 지파 사람들이었는데 유다 지파의 사람을 배신했잖아요. 사실 베냐민 지파 사람 맨날 도왔잖아요. 부끄럽잖아요. 그런데 그 유다 장로들에게 이 전리품을 보내면서 그 자기가 누릴 수 있는 그 영광을 자기가 누리지 아니하고 그 장로들에게도 다 사랑을 베푸는 거예요. 은혜를 베푸는 거예요. 은혜를. 이것은 내가 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한 거다. 근데 사울은 어땠습니까? 아말렉하고 전쟁해가고 블레셋 전쟁했던 자기가 이겼다고 뭐예요? 기념비 세우고 다니고 자기 자랑하기 위해서 내가 했다고, 내가 한 거라고, 이것은 내가 한 거라고 완전히 천양지찬 거예요. 이것이 바로 하늘에서 왕노를 할 자와 이 땅에서 왕으로 끝날 자의 차이인 거예요. 다윗은 이것이 하나님이 한 것이다. 그리고 이것은 여호와의 원수를 하나님이 물리쳐 준 것 때문에 당신도 받을 수 있습니다 하면서 그들의 선물을 주고요. 27절부터 31절까지 베델에 있는 자, 람방 나못에 있는 자, 압델에 있는 자, 아로엘에 있는 자, 신못에 있는 자, 에스드모아에 있는 자, 라갈에 있는 자, 여라무엘 사람의 성읍, 겐 사람의 성읍, 홀마에 있는 성읍, 고라산에 있는 성읍, 아닥에 있는 자, 헤브론까지 그의 모든 다윗이 돌아다녔던 지역에 있던 모든 사람들, 이 사람들이 원수도 있었을 거예요. 다윗을 고발한 사람도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들까지 다 과거의 죄를 묻지 아니하고 자비를 베푸는 거예요. 그 나중에 어떻게 돼요? 사울이 죽자 이 모든 고을에서 일어나서 우리의 왕은 다윗밖에 없다. 다윗밖에 없다. 다윗은 우리의 악을 선으로 갚으신 분이다. 그렇습니다. 전쟁에서 물론 사람이 전쟁하는 거니까 자기가 승리한 거겠죠. 그러나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었다면 불가능한 것 같아요. 다윗은 철저히 하나님의 은혜, 모든 것을 하나님 중심이에요. 첫째, 하나님께서 블레셋 방백을 나를 전쟁에 못 오게 만들지 않았다면 내가 동족 상잔의 비극을 했을 텐데. 둘째, 아말렉 사람들이 쳐들어왔는데 다 죽이지 않고 살려서 가져간 거, 이건 너무 감사하죠. 셋째, 어디로 가야 될지, 찾으러 가야 될지 모르는데 이 아말렉 소년 하나가 애굽 종이죠. 애굽 종인데 그 종 하나가 있어서 그걸 다 가르쳐 줬잖아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예요. 보니까 모든 것이. 이건 다윗이 잘한다고 될 일이 아니었잖아요. 지금 다. 다윗이 잘한 게 아니잖아요.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우리가 다 잘해서 뭔 복을 받는 게 아니라고. 하나님의 그 긍휼이 있었던 거죠. 근데 다윗은 그것을 철저하게 오직 하나님이라. 오직 하나님. 하나님 때문에 나는 이렇게 된 거다. 이 전쟁 다 하나님께서 이기게 한 거고 이 많은 전리품 하나님이 다 주신 거니까 이것을 다 논아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만 왕노를 할 자와 천국에서 왕노를 할 자를 여기서 나눌 수가 있는 겁니다. 이 사울왕은 어떻습니까? 전쟁 터지자 다급하니 하나님이 중요한 게 아니고 제사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지가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은 안중에도 없어요. 그러나 다윗은 그런 상황에서도 언제라도 하나님 먼저, 하나님의 뜻이 여기 어디에 있는가? 하나님께 물어야 되겠다. 아비아다라, 에봇을 가지고 와라. 그리고 하나님께서 가라 그러니까 그렇게 힘들어도 얼마나 힘이 팔렸겠어요. 그런데도 가자. 그리고 그 백성을 이끌고 얼마나 힘들었으면 중간에 200명이 중간에 탈락했겠어요. 그래도 가자.
하나님 말씀에 철저히 순종하고, 그리고 모든 성과를 하나님께서 이렇게 해주셨다. 이렇게 해서 유다 장로에 다 얘기하니까 모든 사람들이 저 종은 자기의 배를 위해서 사는 존재가 아니고 이 백성을 위해서 살아가는 존재다. 이런 대통령 나와야 되는 겁니다. 올 3월에도. 참 대통령만 생각하면 가슴이 아파 죽겠어요. 정말 편가르기 좀 그만하고 이 국민을 하나로 만들어야지. 하나로. 원수도 다 등용을 시켜야지. 내 사람만 하면 됩니까? 참 우리가 이 다윗을 그러니까 이 땅에서만 떵떵거리고 이 땅에서만 무슨 왕노할 사람은 그렇게 살 거예요. 그러나 하늘에서 왕노할 사람은 다른 거예요. 긍휼의 마음이 모든 죄는 내가 잘못이다 인정하고, 승리의 모든 것들은 우리가 아니라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인정하는 철저한 신본주의. 우리도 어떠한 위치에 있든 간에 잘못은 내게, 영광은 주님께, 이런 마음으로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때로 우리가 실수해도 그걸 막아주시는 일들이 우리에게 있을 것이고, 모든 사람들이 당신은 왕이 될 만합니다 이렇게 겸손하라, 때가 되면 하나님이 너를 높으리라 하는 말씀처럼 정말 그런 날이 우리에 올 줄 알고 겸손히 묵묵히 오늘도 우리의 길을 성실히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비로우신 주님, 다윗의 생애를 들어보니 얼마나 부끄러운 일인지요. 주님, 다 우리의 잘못이요 우리의 부끄러움입니다. 이제 하나님 하늘에서 왕이 될 만한 사람이 어떤 길을 걸어갔는가 다시 한번 깊이 묵상하며 내 이름 드러내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만 드러내며 모든 사람에게 부끄러운 사람도 자비를 베풀고, 전쟁 안 나갔을 때 그렇게 부끄러웠을 텐데 그들에게도 똑같은 은혜를 베푸는 이 아름다운 미덕, 주여 저희들도 본받아서 이 땅에 하나님 살아가는 날 동안 하나님 사랑하고 하나님 사랑 세상에 실천하다가 주님 나라 들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